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할 내용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구원해 가시는 역사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에도요 요약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으로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시작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언급하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고 무엇이 죄인지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이나 또 시간을 좀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꼭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예수님 이야기로 나아가는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자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좀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해요. 솔직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아직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분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긴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왜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왜 잘 믿지 못할까요?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학교에 다닐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 다닐 때까지 그 모든 교육의 근본 사상이 뭐냐 하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믿습니까? 난 눈으로 본 것만 믿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안 보고도 믿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상식적인 것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 보면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죠. 2019년 표인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루어 드리자,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현수막 이거 걸 때 이 거는 장면을 목격하신 분 있으세요? 누가 걸었겠습니까? 관리 집사님이 걸었겠죠.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안 보고도 누군가 여기 걸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여기 걸려 있다는 것 다 받아들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본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걸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 별이 너무너무 많죠.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관측 기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로 헤아려 보니까 지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1인당 별을 몇 개씩 나눠줄 수 있는가 하면 11조 개씩, 11개도 아니고 우리 앞 앞에 있는 모가치가 별이 11조 개, 이름도 다 못 지어요. 이렇게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묘한 것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명히 이 지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것들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우주와 생명을 만들 능력이 사실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 어떤 분이 이 우주를 만든 거죠.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 뭔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저절로.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까? 그것도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모든 만물과 시간이라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시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는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시간이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도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간과 공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신론적 진화론자의 주장입니다. 저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 무신론적 진화론자들도 기독교인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억지로 뭘 말해줘야 됩니까? 솔직하게 모른다 하면 됩니다. 모른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게 됐는지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시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흉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어쩌면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주와 지구와 또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또 있다고 믿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진화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진화의 증거를 전혀 대지 못하는 저들이 엉터리이고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진화가 과학적이라면 진화의 과정을 실험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석으로라도 진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조금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전혀 없습니다. 사실로 전혀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화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는다고 할 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상 짧은 걸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은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보십시오. 배우는 과학 교과서의 내용들에는 조작된 것과 오류로 드러난 것, 낡은 이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도 익숙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네안데르탈인 등의 원시 인류, 해켈의 배 발생도, 생물 개통도 등이 모두 조작이거나 오류, 실제 현상과 다른 빗나간 예측 등이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 진화론자입니다. 뭘 물어보는가 하면 진화의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내봐라. 종이 변화되는 건 진화의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내봐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리차드 도킨스는 진화론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아무 말을 못해요. 없으니까. 예,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진화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화론을 떠받치고 있는 한 8가지 한 이론들이요, 최근에 하나씩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엉터리다, 거짓말이다, 조작한 거다, 그런 게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대표적인 진화론자들의 솔직한 고백을 하나씩 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인터뷰했던 리차드 도킨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물학은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조직체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 과학자가요, 이 생명체들을 보니까 마치 설계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걸 느껴요. 분명히 뭔가 설계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는 않아요. 노벨 의학상 수상을 했던 조지 월드 교수, 좀 길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말인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초자연적 창조 혹은 우연 발생 진화 이외에 다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자연 발생은 이미 120년 전에 루이 파스테르 등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으므로 신의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이 바로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했다는 것이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했거나 하나는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그런데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밝혀졌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러나 자기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이것을 진화론, 여기에 대해서 믿겠다는 거예요. 왓슨 박사가 한 이야기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화론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된 증거에 의해 진화의 사실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다른 이론인 창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도 웃기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으로 일관된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죠. 아스키스 경이 한 말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또 입증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특별 창조가 바로 다른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론을 믿는다. 이분들이 다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고 과학자들입니다.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입니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고백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기 싫으니까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진화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싫으니까 저절로 우주와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이고 종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갑자기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만물은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존재하는 우주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믿을 수 있죠.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물질에서, 그것도 저절로 생겨난 물질에서 이 영적인 존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나 인간으로서의 윤리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히 생겨난 거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들이 무슨 목적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조차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윤리나 사람의 존재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특별히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일시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어떤 일이 일상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선을 할 때 같이 동산을 거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또 임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셨어요. 사람에게. 하지만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도록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죠. 여러분도 그런 의문 가지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무 탈이 없었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하셨는가? 그런 의문 가진 적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분들도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야만 순종이 참된 순종이 되는 겁니다. 따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먹지 않는, 그것이 바로 참된 순종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피자를 좋아합니다. 몸에 별로 안 좋은 줄 알면서 먹죠. 만약에 이 자녀가 피자를 먹는데 100조각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먹어보면 많이 먹는다 해도 한 4조각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느끼해서 못 먹죠. 근데 이 아이 앞에 몇 조각이 있다고요? 100조각. 100조각이 있으니까 도저히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한테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이 피자가 한 조각이 있는 거예요. 한 조각. 이 한 조각은 얼마든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피자를 부모님께 드려야지.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피자를 한 조각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100조각 중에 먹다가 다 못 먹어가지고 안 줄 수 없어서 주는 그거 하고 한 조각 있는데 그걸 주는 거 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게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너 먹지 마 하면 절대로 안 먹는 그런 로봇가 선악과 안 따먹는 거 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안 먹어야지, 그렇게 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뭐가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참된 교제가 뭡니까?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런 순종과 교제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과일 하나 먹은 그 절도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심각한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로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못 먹게 한 거다. 이거 먹어봐. 먹어보면 하나님처럼 돼.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공범이 된 겁니다. 죄의 근본적인 성격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죄의 본성은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저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과학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진화론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마침내 그것을 믿기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죄인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결정이 가장 최종적인 결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도 부인하고 또 사람이 원하고 욕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을 당장 진멸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 하나님은 죄인들과의 관계를 처음과 같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요, 감사의 이유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사람 사이, 죄인 사이에 억지로 끼어들었어요. 개입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범죄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사탄의 종로릇 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거기에 개입하셔가지고 사탄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여자와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3장 15절만 봐가지고는 예수님인지 아직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면서 점점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인 것이 점점 드러나죠. 이게 구속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결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이 구원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신 거죠. 오늘 보면 21절은 15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여기서 옷은 패션이 아닙니다. 패션이 아니고 죄인들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잎 치마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금세 말라버리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사탄을 심판하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반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옷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옷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하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구원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 이후로 구약에서는 항상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점점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서 벌써부터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역한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역한 그날, 이들에게 각종 저주와 벌을 내리시는 그날,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며칠 지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날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날에 그 죄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의 기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이 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죄인이 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저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성경 전체에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점점 더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또 일상 생활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삶과 입술로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의 소원을 갖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하여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목장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